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두 손이 필요한 건 아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였던 지미 두란트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미 두란트는 쇼 기획자에게 자신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단 몇 분밖에 출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단한 원맨쇼를 한 뒤 곧바로 내려와도 된다면 기꺼이 출연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쇼 기획자는 그렇게라도 지미 두란트를 무대에 세운다면 대환영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어 지미 두란트가 올라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짤막한 원맨쇼를 끝내고도 무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지미 두란트는 계속해서 쇼를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15분, 20분, 30분이 흘러갔다. 마침내 지미 두란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무대 뒤에서 쇼 기획자가 그를 붙잡고 물었다. 난 당신이 몇 분간만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지미 두란트가 말했다. 나도 그럴 계획이었지만 내가 계속 쇼를 진행한 데는 이유가 있어. 저기 무대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보시오. 쇼 기획자는 무대 틈새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무대 맨 앞에 2명의 참전 용사가 있었는데 둘 다 전쟁에서 파란 쪽식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잃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남은 한쪽 팔을 서로 부딪혀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즐거워하면서. 팀 한셀. 춤추는 슈바이처. 17살 때 알버트 슈바이처의 생명의 외경을 읽고 그의 여름에 나는 개미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다녔다. 모기가 팔뚝에 앉아 피를 빨아먹어도 꾹 참았다. 슈바이처가 쓴 역사 속의 예술을 찾아서 라는 책은 내게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책 덕분에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목숨을 바쳐서까지 바퀴를 멈추게 한 정신적 영웅으로 내게 다가왔다. 예수는 우리 인류가 미래의 구원을 끝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랬다. 또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임을 깨닫기를 원했다. 슈바이처의 저서를 읽은 다음에는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 잠에서 깨어나야 해. 정신을 차려야지. 넌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 덕분에 나는 점점 더 자주 하늘나라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슈바이처가 쓴 바흐에 대한 3편의 논문을 읽은 다음부터는 록펠러 성당 안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바흐의 곡을 들을 때면 더욱 더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수바이처와 바울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당의 신부님은 수바이처가 말년에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을 때 나를 그의 프랑스어 통역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수바이처는 헐렁한 검은 양복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늘고 짧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모두가 원했듯이 나 역시 수바이처가 우리를 위해 오르간을 연주해 주었으면 하고 희망했다. 하지만 노란 수염에 등이 굽은 이 늙은 의사는 연주회를 갖기에는 자신의 손가락이 너무 녹슬었다고 사양했다. 그 대신 그는 혼자서 오르간 앞에서 한두 시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느 날 밤 나는 수바이처를 록펠러 성당으로 안내했다. 그가 신부님의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단 위에 불을 켜기 위해 먼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새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신도석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성가 대석까지 만원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당장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하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근처에 있는 인터폰으로 달려가 신부님을 찾았다. 신부님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수바이처 박사님은 눈도 거의 안 보이고 귀도 반쯤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겁니다. 나는 성당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받아냈다. 그런 다음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수바이처를 재단 뒤에 장식벽을 따라 오르간이 놓인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의자를 한두 번 두들겨 보더니 나더러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다. 이 오르간은 4개의 연주대를 갖고 있었으며 화감한 벽이 울릴 정도의 굉장한 소리를 갖고 있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을 나도 몇 차례나 들은 적이 있었다. 수바이처는 코 안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103개의 건반 중에서 단지 몇 개만 갖고 연주를 시작했다. 동작이 느린 노인답게 그는 아주 단호하게 바흐의 파사갈리아와 푸가를 연주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나는 아프리카 람바레네에 있는 정글 병원의 오솔길들을 따라 발을 끌며 걸어 다니는 수바이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소절은 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연주했다. 그 소절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연주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듯했다. 마침내 수바이처는 연주를 끝내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내가 미처 붙잡을 새도 없이 성가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뭔가를 느꼈는지 코안경 너머로 성가대 쪽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바이처는 깜짝 놀라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바이처가 몹시 화를 낼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낄낄대며 웃더니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장난친 걸 알고서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십자가 앞에서 수바이처는 아주 우스꽝스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신발끈 하나가 불러져 버릴 때까지. 피에르 델라트로 신과의 대화. 많은 신자를 거느린 큰 교회가 있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설교 때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만인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으며 덕분에 그의 교회는 나날이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그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목사는 여전히 유창한 어조로 설교를 했으며 교회 내의 모든 시설도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였다. 어쨌든 목사는 차츰 인기를 잃어갔고 교인들이 신앙심도 약해져 갔으며 과거에 충만하던 영적인 기운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떤 사악한 힘이 교회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었다. 목사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목사에 있었다. 그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이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는 서서히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프레드 클레독. 배우기 위한 인내.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보석감정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학교를 졸업한 그는 유명한 보석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늙은 보석감정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보석감정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끈기와 인내심인데 젊은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다. 어려서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보석감정사를 설득했다. 마침내 그 전문가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여기로 오게. 다음날 아침 청년이 찾아가자 보석감정사는 젊은이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며 거기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쥐어주면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청년이 앉아 있는 동안 보석감정사는 보석들의 무게를 달고 자르고 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다.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하루가 다 흘러갔다.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뭔가 가르쳐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또다시 어제와 똑같은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청년은 보석을 손에 움켜쥐고 앉긴 했지만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전 언제부터 배우게 됩니까? 보석감정사는 말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는
또 자신의 일만 계속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싫다면 싫다고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 옳지 못한 일이었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보석감정사가 그날도 똑같은 보석을 지어주며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자 청년은 화가 나서 그것을 집어 던지며 이렇게 외치려고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골탕 먹일 셈인가요? 그런데 청년은 보석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이건 어제까지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군. 작자 미상.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